오늘은 또 불공해양일이기 때문에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양파하고 마늘이 있었습니다. 양파하고 마늘이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집중해 주세요. 양파하고 마늘이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그런데 100번 했는데 100번 다 마늘이 졌대요. 이 오래전 이야기, 이게 이제 사람 입으로 구전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마늘이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졌어요. 그래서 이게 구전돼서 내려오면서 사자성어가 됐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법륜신보살님 뭐예요? 일승보살님 뭐예요? 마늘이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졌어요. 이제 사자성어가 됐어요. 그 뭐냐면 답이 뭐냐면은 다진 마늘. 두 분 이해 못하셨다. 자, 다진 마늘이 유용하게 쓰이죠? 예, 다진 마늘을 팔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다진 마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야. 유용하게 쓰이는 거야. 늘 이기는 거는 다 이긴 마늘보다 다진 마늘이 나아요, 그죠? 늘 이기면은 이기는 본인은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늘 이기는 그 사람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져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적으로 현실로 져주는 것이 진리로 참으로 이겨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이기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지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진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인연이 돼서 이기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줌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내가 늘 승자의 위치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수록 더 승자가 되는 그 진리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현실과는 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세계 범직한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우리 육자진언 원만히 반매움, 육자진언과 자성불, 육자진언을 통해서 중생심을 멀리하고 내가 늘 원만히 반면 진언염성을 통해서 본심진언을 통해서 중생심을 멀리하고 나를 빛을 발해요. 진언을 통해서 내가 빛이 난다. 우리가 지난번에 발광하라, 나를 빛을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의 어떤 삼업이 아닌 삼밀행을 통해서 신구의 삼밀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그죠? 발광하는 그러한 인연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 진언염송이라는 것은 육자진언은 우리 현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일수록 진언염송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이점이 있고 지극히 우리 현대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내가 정말 우리 보살님 이렇게 각사님 내가 수행을 한다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수행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 복잡해서 못합니다. 복잡해서 못하고 내가 거기에 어떠한 장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심당에 와서 자성일 불공을 하고 월초 불공, 해양 불공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육자진언 염송은 외우기도 쉽잖아요. 원만히 반매움 힘들어요, 외우기가? 쉽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 시시불공, 처처불공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불공해야지, 내가 원만히 밤 염송해야지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하다 보면 잠자면서도 해요. 잠자면서 잠꼬대도 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옆에서 원만히 밤에 하면은. 그죠? 자, 그리고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꼭 심당에 와서만 염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언염송입니다.
네, 쉬워요. 그죠? 현대인한테 딱 맞는 거. 바쁘게 살아가고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이것마저도 수행마저도 복잡하고 내가 어떤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서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뜻을 잘 몰라도 돼요. 상징적인 의미 알면 더 좋고 굳이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몰라도 내가 염성을 꾸준히 어떤 마음으로 돌탑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정성을 갖고 그 마음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저 강물처럼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굳이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지 않아도 무한한功德이 솟아오르는 것이 육자지는 염송입니다. 그죠? 육자지는 염송. 자, 그러면 또 그러한 공덕 중에 제일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이론 어떤 그러한 육자진언의 공덕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막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생각이 많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를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있어요. 그죠? 일부러 막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번뇌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죠? 불편한 마음 막 일어날 때 염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염송이 육자진언 염송이 본심진언이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저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업식의 영향을 미쳐서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청정 무거의식을 깨어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은 우리 안전벨트 있죠. 자동차 안전벨트 그리고 무엇이든지 흔들리는 물건을 흔들리는 기계를 흔들리는 것을 이용하게 될 때는 안전벨트를 매게 됩니다. 안전벨트. 그리고 호신용 무기. 우리 요즘 근래에 막 사회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호신용 무기를 많이 판다면서요. 그죠? 하나 갖고 다니려고. 근데 내 마음을 지켜내는 호신용 무기가 육자지는 온만이반명입니다. 그죠? 온만이반명이에요. 우리 흔들리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흔들리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 여기만 이야기할래. 자, 흔들리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불공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유정물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지극히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체가 된 부처님과 같은 존재. 부처님과 같은 존재. 왜? 모든 인과이치나 당체법에 대해서 환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그 인연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 우리 사람들의 모든 유정들은 중생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일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저도 잠깐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게 인생이죠. 들어보셨죠?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제가 흔들려서 제가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흔들리는 게 사람의 삶의 어떤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탈 때 흔들리면은 차멀미를 하죠. 배멀미 해보셨죠? 배멀미 진짜 싫죠? 그죠? 진짜 힘들어요. 배멀미 그죠? 자, 그러면은 차멀미나 배멀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약을 먹기도 하고 배 타고 갔을 때 울릉도 배 타고 갈 때 배멀미 방지하기 위해 배가 막 일렁일 때는 파도가 심할 때는 배멀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어떠한 방식을 씁니다. 근데 요즘 배멀미 잘 안 하는 배가 생겼죠. 그죠? 크루즈. 그거 왜 잘 안 해요?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내가 엄청 크면은요, 멀미를 덜 합니다. 흔들림이 덜해요. 흔들림이 덜 합니다. 나를 엄청 크게 키우는 그 도구가 그 방편이 육자진언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직 작더라도 내가 그 흔들림에 적응하면서 나를 키워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도반들이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가 또 육자지는 진원 염성이 뭐가 좋으냐 하면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불현듯 염송하면 식이 맑아져서 먼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한 번씩 탁탁 떠올라요. 염송하면 그런 게 더 잘 떠오릅니다. 왜? 식이 맑아져서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때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막 후회되는 일도 막 생겨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마음에 아직 엉어리가 있거든요. 마음에 아직까지 엉어리진 게 있어요. 저 마음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오래돼서 골마서 보기 흉한 어떤 그런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는 뭐예요? 항생제라는 약을 뿌려줘야 되죠. 그죠? 마음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골마서 오래된 것도 염송하면 그게 치유가 돼요. 그게 치유가 됩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는 마음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진원염송이에요. 그죠? 진원염송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진원염송을 통해서 우리 이 현대 바쁘게 살아가는 현 시대에 복잡한 어떤 그 21세기 뭡니까? 이 복잡한 시대에 육자진원염송이 간단하지만 그 공덕과 복덕력은 우리가 거기 경전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제가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또 각자 나름대로 체험 정득한 바로서 육자진은 만화놨던 그러한 내 마음을 지켜내고 치유하고 내 마음 것을 크게 키워나가는 도구는 방편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육자진은 염송이 최고의 진원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실행론 가르침처럼 진원 염송을 통해서 내가 빛을 내고 발광을 하게 되고 그죠? 빛을 내고 그리고 진원 염송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처가 드러나면은 중생심은 사라지는. 온말이 반면하면 옴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AUM 아움이에요. 아움.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아우마. 티벳 경전에 있는 그 경전 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굳이 상징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중생의 신구이를 탁해 있는 중생의 신구이는 몸과 말과 그죠? 행동과 말과 그리고 마음 뜻은 우리 삼업 탁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부처님의 신구이는 뭐예요? 삼밀입니다. 그죠? 청정한. 그래서 중생의 신구이 삼업을 우리가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의례적인 내 마음을 자주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원망투성인 내 마음을 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법으로 볼 수 있는 그 나의 마음 능력이 키워져서 마음 그릇이 커져서 내가 삼밀행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온만이 반묘음의 어떠한 공덕과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능인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내가 그러한 부처가 될 해탈과 현실적인 해탈은 현실 속에서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해탈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나도 부처가 되어가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딴 데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에서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염송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찾고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각을 예를 들자면 어떤 석공입니다. 돌을 잘 다루는 석공이 돌을 다 이렇게 깎고 다듬고 해서 멋진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석공의 이야기가 자기는 이러한 돌의 작품을 만들어낼 때 돌로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때 이 아름다움을 밖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다.
밖에서 갖고 와서 색칠을 하고 덧붙여서 광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갖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내가 조각해내는 거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것을 조각하는 온만이 반매음은 조각하는 도구, 조각도이기도 하고 조각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장하면 되잖아요. 그죠? 화장하면 됩니다. 뭐 바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안 되면은 해갖고 뭐 외과 수술도 하기도 하고 째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뭐 땡기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근데 마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 마음 좀 성령해 주세요 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마취 시켜놓고 마음에 주름진 거 쫙 펴내고 마음에 저 구석에 상처 입은 거 끄집어내갖고 수술해서 마음의 상처 닦아내고, 예? 마음에 원망심이 똥무더기 같이 냄새나는 원망심이 같은 거 다 청소해 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대박 터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마음 성령은 마음을 고치고 나가는 거는 내가 해야 돼. 어느 누구도 못 해줘요. 내가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본래 그거 다 걷어내면은 다른 데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고 있던 것을 조각하고 닦아내고 깎아내고 하면은 본래 것이 드러나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염송할 때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뜻을 몰라도 염송 공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염송 공덕이 더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부처님 일대기에 부처님 보면은 바람문이 와서 바람문인 것을 어시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죠? 자랑하면서 나는 바람문이다. 그러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태어나서 바람문 가게에서 태어나서 바람문이 아니라 너 당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바람문이어야지 진정한 바람문이다. 그죠? 바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노비들도 받아들여서 부처님과 같은 아란이 되게 합니다. 그죠? 아란이 되게 합니다. 양반이라서 양반이 아니라 양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이 염송을 할 때는 귀한 존재가 염송하는 그 모습은 부처님이에요. 그죠?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는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귀한 뜻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신분에 관계없이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귀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곧 보살이고 내가 곧 부처입니다. 자성법신과 법계법신이 하나임을 심적 불적심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고 일체 유심조를 깨달아감이 부처가 됨이고 자성부처와 법계법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법계법신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참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부처 염송 마치고 돌아서서 지금 마음이 좋을 때는 부처와 보살과 같은 행을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중생으로 변할지언정 내가 염송하는 그 순간은 내가 부처입니다. 내가 보살입니다라는 그러한 귀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염송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삼일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습이 되고 그게 훈련이 되고 할 때 정말 내가 진정한 주인이 돼서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로 인해서 내가 밝아짐으로 해서 내가 발광을 함으로 해서 내가 웃음으로 해서 상대가 웃을 수 있고 내 가정이 내 가정이 밝아질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밝아질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인연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참된 주인의식을 참된 주인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육자지는 염송의 어떤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진원봉덕합니다.